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은행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이 2020년이 되면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은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은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골드만삭스에서 순전히 자기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때 당시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유탄을 맞아서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나라가 주저앉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할 때 저도 아주 소중한 것을 내놓고 했는데, 저도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이거 나라가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5년이 되면 주저앉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순전히 자기들의 영업이익 목표를 위해서 한국과 관련해서 분석해서 한국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과장이 김태동 박사인데 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넣어가 다니냐 물어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나라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2020년, 2025년, 2050년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대통령 재임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두 가지, 남한의 두 가지 조건에 합치면 통일은 대박이다. 북한 값싼 노동력 7천조 원에 이르는 지하자원, 독일은 통일이 되고 난 뒤에 통일 비용을 치르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통일 비용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7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저 북한 땅에 감춰 있고, 그리고 저 북한의 값싼 노동력, 여기에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남한의 자본을 합치면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파리 제2대학의 세계적인 석가 기소로만 교수도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중국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통일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러한 위대한 것을 이루게 될 텐데, 실제로 지금 국제 전문 학자들 가운데 2040년이 되면은 한국이 통일을 넘어서 저 고구려 발해 거대한 땅까지 차지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국제 정치학자도 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시려고 섭리하시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일은 통일인데 어떤 통일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리고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 안 됩니다. 시장 경제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 안 됩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문제인데,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 박사는 지난 2006년에 한국이 지금 이대로 저출산이 지속되면은 지구상 최초로 소멸될 나라 1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그때 당시 인구 출산과 이동이 없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때 1.138명이었습니다. 200명이 결혼하면은 130명을 낳습니다. 요대로 가면은 27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인구는 사라진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저는 시뮬레이션을 안 했지만은 요대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2300년이면 나라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추적을 합니다. 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이미 결혼 숫자와 출산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0.78%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14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무려 19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195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낙태 못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만 명 넘는 아이들이 엄마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총 출산율이 27만 명입니다. 그런데 엄마에 의해서 엄마 태 속에서 아무런 저항 하나 못하고 어머니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나라가 국회와 온 나라를 동원해서 14년 동안 195조 원을 쏟아부어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낙태 못하기로만 하면은 하루아침에 끝나고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 당의 유익을 구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낙태에 관련 법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느라고 이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되고 6주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느껴진답니다. 잉태되는 순간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이잖아요. 6주가 되면은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6주가 아니라 10주, 심지어 24주면은 6개월 아닙니까? 그 아이를 발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법을 조혜진 국회의원 밀양 장로님입니다. 사실은 장로님이 대표 서명해서 올렸는데 국회가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차별금지법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제가 2020년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면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국회 4번 들어갔고, 그때 조혜진 장로님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여성단체의 반대가 무서워서 서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딱 듣더니 자기가 대표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너무너무 위대한 나라죠. 온 세계로 뻗어가고 있잖아요. 아카데미 주연상 이거는요,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꿈도 못 꾸는 건데, 빌보드 차트 그 1등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골프라든지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지난 5천년 동안 준비시키셨다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 문화, 결혼을 늦게 하는 문화 바뀌어야 되고 낙태 막아야 됩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 무슬림들, 저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자, 어차피 다문화 시대로 가는데, 여러분, 유럽이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유럽 무슬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유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빨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은 철들기 전에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 3명, 4명, 5명 이상 많이 놓도록. 실제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결혼하러 오면 3명 이상 낳겠다고 약속을 안 하면 주례를 안 써줍니다. 왜? 성경이 생략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명이 많습니다. 4명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5째 낳고 6째 놓았을 때 500만 원 줬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이제 남자가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애가 잉태가 됐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7째를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상금을 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21년째인데요, 이렇게 20년 넘게 하고 우리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출석하면은 애국자 입장 막 우리와 같은 박수로 쫙 오고, 앞에는 내가 또 성경 읽고 물어보고 몇 명 놓을 것이냐, 3명, 4명 이상 놓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기도해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미국 애들처럼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딱 대학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 과제가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배우자 찾는 거, 그리고는 바로 결혼시켜버리죠. 철들기 전에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많이 주장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찬란한데 통일 한국이 되어야 되고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로 나가는 연령이 너무 늦습니다. 저 몰몬 교대들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와서 2년을 선교지에서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에 1년, 2년 갔다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대학 입학하고 1년 휴학하고 그리고 1년, 2년 단기 선교 경험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선교사로 가도 좋고 다른 길로 가도 좋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이 될 것이라고 2005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2020년 이탈리아 1인당 GNP 32,200달러, 우리나라는 32,860달러로 이탈리아보다도 660달러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저희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한인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집사님 딸이 이태리에서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한국으로 와서 취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2021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 7월 2일 우리나라가 드디어 UN 웅크타드, UN 무역개발 원조회의,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처음 있던 일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랐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다가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나라만 남아서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불과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바로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 기업으로 빼앗김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는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5천년 역사에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로 1392년에 세워진 조선은 정도전이라는 위대한 정치 사상가가 이성계 장군과 더불어서 세운 나라입니다. 군자의 나라, 승리학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조선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나라가 1948년 9월 9일 북한 김일성이가 세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세운 나라입니다. 마크 크라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이 공산주의가 1991년 12월 25일 멜리데 섬에서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협의를 함으로 구소련을 해체하면서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에 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공산주의 때문에 숙청 학살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북한 김일성이가 450만 명 우리 동포를 죽이고 300만 우리 동포를 굶겨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괴뢰 도당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면은 이 나라도 미국과 영국 같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1899년 한성 감옥에서부터 기도하여 드디어 48년 만에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임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계로 뻗어갔습니까? 우리나라는 평생 저 중국의 끝자락에서 중국만이 대국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17세기 산업혁명 이후 온 세계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자원 발굴을 위해서 세계로 뻗어갈 때, 그래서 19세기에 서구 문물이 조선의 문을 두드릴 때 중국도 일본도 문을 열었으나 우리나라는 꼭꼭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지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의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택한 나라, 택한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공부 좀 했습니다. 허황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19세기 이 땅을 밟은 조선인의 눈에 비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의 모습은 망해 가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백성이 지금 생명 걸고 러시아와 싸우는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망한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5,00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본격적으로 살면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민족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이웃 강대국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갓난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사내 아이를 유대인의 집에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갓난 아기가 번데기 같은데 뭐가 준수하다고 그 부모의 눈에 준수해서 석 달을 숨겨 길리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으니까 나일 강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공주가 공주의 체면을 무시하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고 마침 그 시간에 모세가 동동동동 떠내려갑니다. 데려오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차기 대권주자가 되게 했습니다.
40년을 준비한 모세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것입니다. 80살 회한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숨 쉬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은 우리를 통하여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1세기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섭리하셨는데 망하기 직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은 기댈 언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좀 언덕에 기대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비탄에 젖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줄기 복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슬픔을 극복했고 절망을 뛰어넘게 했고 악습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임받은 백성이 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세계의 위뚝선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기를 원하는 사람도 나라도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을 쓰기 원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마침내 대제국의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80년의 준비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뻗어가고 있잖아요. 1894년 영국 왕립지력회 소속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아시아를 여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4번 방문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웠습니까? 안 씻었잖아요. 왜 게을렀습니까? 이래봤자 다 뺏어가잖아요. 왜 부패했습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고종 황제가 돈을 받고 뱃살을 팔아먹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대신,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2년 동안 법무부 대신을 23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런데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만주를 여행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만주 땅에 사는 조선 사람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지런하고 더 깨끗한 거예요. 연해주를 갔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 갔더니 거기에 사는 조선 사람도 역시 소련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부지런하고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녀는 성공의 목사님 딸인데 여자가 120년 전에 영국 왕립 지리학교 소속 정회원이었다는 것을 이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대단히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사람들이 열등한 이등 국민이라서 저렇게 더럽고 괴롭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나라는 망했지만 지난 20세기에 이 땅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나쁜 지도자 고종, 최근에 그 PPT 좀 보여주세요.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이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제가 사서 보았습니다. 얼사오적,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 얼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 일본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학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왔을 때에 조정에서 농민군을 이길 힘이 없어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고 일본 군대가 와서 우리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온갖 세금을 먹여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자원을 다 팔아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을 몰살시켰습니다.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겼습니다. 1905년, 저 책 꼭 사보세요. 그 다음 거, 지금 천천히 고동을 읽는 이유, 다음 거, 저 두 책 여러분 꼭 사보시고, 역사적 지식, 진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빼앗겼다고 했는데, 그때 이 외교권을 빼앗아간 이 을사오적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월 17일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11월 15일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 일본인 사절단 65명에게 고종이 훈장을 줍니다. 그럼 이게 강제가 아니죠? 11월 28일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을 합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수염이 반백이었는데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라를 위해서 수관으로 가 수염이 반이나 희게 되는데 이제 그 남은 반백은 나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게 우리가 원수로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한 고종의 이야기입니다. 11월 28일 민영환이 두 차례나 상소를 올려서 폐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고종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구는가 라고 그 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월 29일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떠났고 11월 30일 민영환이가 자결을 하고 12월 1일 조병세가 자결을 합니다. 그 일이 있기 1년 전 1904년 3월 20일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켜서 서양 사람들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 청나라의 이홍장과 더불어 경을 근세의 4대 사거리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1904년
3월 21일 그 다음날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에게 30만 엔을 줍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라고 그 돈을 받아 죄송합니다 처먹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그리고 매년 150만 엔을 고종 황제와 그 일족들, 왕공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신분만 보장해주면 나라는 넘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고종 황제와 황실 가족들의 일족입니다. 순종의 직계는 왕족, 그리고 그 형제들은 공족, 왕공족. 이 왕공족에게 1911년부터 20년까지는 150만 엔, 1921년부터 1945년까지는 180만 엔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당시 조선 총독부 1년 세출 예산의 3%입니다. 국가 예산의 3%를 곧 몇십 명 안 되는 고종 황제 일족 왕공족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자기들의 신분은 일본의 왕족 귀족으로 일본 왕족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매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종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선 5천년 역사를 볼 때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우리나라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상위 2%에 해당되는 이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위대한 세종대왕 때 우리 국민 40%가 노예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는 전쟁을 해서 나라가 패했을 때에 이제 적군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다고 노예를 시켰습니다. 평생 자손 대대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뚜렷한 우리와 같은 계급 사회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게 없어졌잖아요.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백정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제첩 그렇게 있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인도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조선은 어떻게 보면 인도보다도 더한 계급 사회였는데 어떻게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섭리이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이것이 희박해졌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없어졌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양반 쌍놈 다 없애고 누구나, 여자들도 신분이 비천해도 실력만 있으면은 성진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불교, 성리학, 샤머니즘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85년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에게 복음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러한 복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개인을,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시키셨다가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음받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셔서 오늘 이처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최전방에 나선 하나님의 특권 대사입니다. 세계화의 3대 천병은 외교관, 상사주재원, 선교사님들입니다. 외교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상사주재원이 돈불로 들어갑니다. 상사주재원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100여 개국에 73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 화교 15억 인구 가운데 4,543만 명이 130년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82개국에 760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죽었습니다. 미국도 이 차별금지법에 무릎을 꿇었다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했는데도 지금 16년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 명예 부귀 행복 자랑 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으나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그 막대기가 홍해바다를 가르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복되게 하고 그리고 사시는 사역하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